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예배에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연자로서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상황 가운데 감사로 푸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우리 요셉을 좀 오늘 살펴봅시다.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과 세상의 형통과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번 살펴보며 삶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적용함으로 정말 무작정 맹목적으로 기도죠. 그냥 맹목적인 기름을 춤추기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교정해서 적용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풀어져요? 생명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 산재물을 말씀하셨잖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돼야 돼. 우리가 막 제물로 드리려면 손발 묶고 목 따고 완전 그러잖아요. 막 번제를 쫙 쪼개고 막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배 계속 나를 드려지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삶을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의 자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면 우리 육은 딱 뭘 생각하냐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보는데 다 보지는 말고 그냥 좀 부분적으로 봅시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구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37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잖아.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이거에 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죠. 팔려간 자가 됐어. 요셉의 그 마음에 그 자기가 잘못한 거는 채색 옷 입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형들을 막 이렇게 좀 뒤에서 아버지 앞에 고자질한 거는 있잖아요. 그 요셉은 꿈을 꾸잖아요. 채색 옷은 상속권이고 근데 꿈을 꿔. 근데 그런 꿈을 꿔도 요셉은 자기를 향한 그 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꿈이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신앙의 긴 여정 안에서 요셉은 이런 사건이 왜 오나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셉의 삶을 이 환경 가운데 너무 정말 어떨까? 그 안에 억울함, 분함,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한 것도 특히 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가 돼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2절에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보여. 도대체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을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누구를 함께하는 게 보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 그리고 그가 뭐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 만사 형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진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또 뭐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좀 틀리죠. 그래서 또 보면 또 여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23절도 보면은
전욱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형통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함께했다. 그와 또 함께하는 거 누가 봤다? 주변 사람이 봐서 그 주변 사람이 요셉을 형통케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도 뭐야?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요셉을 보고 또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막 기도는 하고 했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올 때 내가 주춤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서죠. 감사함으로 바꿔서 내 말이 영영 내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는 우리를 머리로 모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정한 형통의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통은 히브리 언어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뭐예요? 완성되는 거.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은 뭐겠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거야 지금죠.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보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에 또 다른 형통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잠깐 접어두고 시편 30편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또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입니다. 시편 30편 한번 봅시다.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면서 뭐가 있냐면 5절 봅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운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 뒤에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요 형통이 이 주님과 함께 아까 창세기의 찰라후하고 내용이 틀려요. 이 형통은 뭐냐면 셀라후, 찰라후, 셀라후. 이 형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에서 쪽이 막 잘 되잖아요. 그 잘 되는 게 말이 형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얘기인데 그가 막 형통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상관없이 막 이 세상에 뭐 잘 되고 막 잘 되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진노가 오죠.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디심, 하나님이 탁 건드려. 내가 세상으로 막 나가고 뭐 세상에 모든 게 너무 잘 돼. 사람도 보기에 아이고 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구나, 축복 받았구나. 부족함이 없어. 정말 우리 10편 23편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이래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어. 근데 그가 그럴 때 그는 점점 어디로 가냐? 세상의 형통에 내 마음과 생각에 빼앗길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뭐야? 탁 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있냐면은 3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어디? 그럴 때 내가 세상을 형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디? 음부로 보냈다. 무덤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래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노염은 잠깐이야.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잠시 뭐야 막 보디발 아내 참 이럴 때 뭐 또 인구 조사하고 뭐 이럴 때 이 세상에 모든 게 너무 형통하니까 어떻게 됐어? 잠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내버려 두지 않죠. 정말 아픔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 다윗이 그 고난 속에 다윗이 뭐로 바뀌냐면 그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도 주님이 야 계속 잘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가득 차고 모든 게 풍성한데 그 안에 누가 없을 때 예수를 향한 중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 그렇게 탁 건드리죠. 그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정말 노래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야. 셀라우야.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셀라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또 믿음만 있으면서 돈이 있어도 행복한 거는 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죠. 그렇다고 또 정말 자녀를 살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풀어지고 정말 내 안에서 만족이 오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근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그것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보는 형통은 아니야. 그걸 세상의 형통한 자를 어떻게 해요? 창가 진노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어젯밤에 바꿨는데 정말 그래.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막 보여주고 싶고 뭐가 팍팍팍 해결되고 싶고 이런데 주님은 그냥 계속 끌고 가셔. 어떤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안에서 부르짖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 너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넌 요셉을 통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7장 잠깐 보면 우리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한번 봅시다. 요셉이 17세에 요셉이 보니까 17세에 하나님 앞에 된다. 채색 옷 37장 한번 봅시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에 의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가나안 땅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 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적 비라와 실바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였더라.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른 내용이죠. 근데 17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17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새 우리 보고 주문하면서 감사로 바꾸라 그러잖아. 근데 조금 감사에 대해서 그냥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감사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생각을 바꿈으로 감사를 바꾸는 거야. 이것이 뭐다?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말을 해요죠.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 이제 우리 안에 생각에 견고한 일이 무엇이냐 게 뭐냐?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똑같은 환경인데 나의 생각이 말씀을 해서 바뀌어갖고 뭘 말해? 진리를 선포할 때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견고한 진리 무너지는 거죠. 이걸 오늘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제 이 생각이 났던 거야. 그전에는 주님의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는 그냥 인도하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안 좋은 환경을 어떻게 내가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생각이 바꿔져서 내 안에 입으로 말하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서 생명을 선포할 때 그 주님의 문은 닫혀지고 생명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정체성을 회복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어죠. 채색 옷, 정체성이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언사가 불평했더라. 그 채색 옷을 입은 거 언사가 불평해요. 근데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또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 그를 덤비합니다. 이제 꿈에 대해서 꿈이 헬라어로 한란이었는데 한란 이게 뭐냐면 회복하다 세우다.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야. 이 꿈대로 너를 세울 거라서 요셉이 이때는 그 꿈의 내용을 몰랐었죠. 근데 언제? 정말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완성이야.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완성되는 걸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뭐야? 말, 선포라는 자가 돼야 돼. 꿈, 비전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시면 옷을 장자권에 오시고 우리로서 어떻게 입에 말하는 자. 근데 말을 하니까 사탄은 지금 환경에서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해야죠. 막 우겨싸며 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도 뭐 감옥까지 가지 않은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환경을 그대로 말할 것이냐? 아까 말해서 감사로 어떻게 내가 재물이 되어서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자. 바꿔서 그래서 그를 주에 아까 구한 거죠. 아버지 이 환경을 어떻게 아버지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주님이 할렐루야를 계속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 이것이 우리는 뭐야? 이르실 주님을 뭐야? 절대 신뢰해야 돼. 절대 믿어줘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함께. 아니 보디발 사람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봐. 도대체 요셉이 어떤 것이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보였을까?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것을 뭐야? 그냥 묵묵히 해간 거야. 예수님의 묵묵히 자기가 행한 걸 행하지 않아야죠. 그냥 사람의 뭐라 그러든 그 멸시 천대를 받았던 묵묵히 가서 자기 할 일을 계속 하신 것처럼 요셉도 뭐야?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것을 성실함을 행할 때 하나님 그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내가 전 환경, 그게 직장이 되든 뭐 어디든 간에 가족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를 해요? 감사로 선포하며 성실하게 섬겨드릴 때 이것이 주님 때가 되며 요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반의 은혜인데 다시 39장 4절 차례차례 읽으면서 합시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를 입어 섬겼어. 요셉은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주인에게 뭘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남이 보든 말든 우리가 가서 성실하게 행할 때 뭐야?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주는 자가 돼.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뭐가 돼요? 그래서 보면 어디서 4절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겼다는 거야.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거기에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 모든 걸 관리하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 성실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내가 믿는다며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된 걸 믿고 감사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요셉이 먼저 국무총리 되기 전에 다 내려놓죠. 주님도 다 내려놨어. 오늘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거 다 내려놓는 거야. 이게 뭐야? 주님 앞에 맡기는 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뭐를 내려놓으면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죠. 이게 자족이잖아. 내가 뭐를 딱 엉켜지면 그 안에 내 안에 욕심과 야망이 들어가니까 자족이 안 돼.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족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해서 내려놨을 때 바로 이것이 자족이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성실하게 행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맡긴 것. 나는 왜 이런 가정,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많잖아. 정말 나는 너무 싫어, 육은 싫어.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택했어.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도대체 그 남편 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제가 옛날에 그랬다 하잖아요. 아유 도대체 마음에 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주님이 야 네가 맞춰가는 거야. 그때는 그 정도였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자각이 열려야 돼.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거기서 뭐한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할 때 누가 주변 사람의 보는 역사가 주변 사람의 은혜가 부러지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의 은혜가 올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은혜 안에 리더로 되죠. 아니 뭐 노예로 팔려고 앉아서 뭐 대봤자야. 뭐 감옥에 가서 뭐 그거 간수장이 대봤자야. 별 저기가 없어. 거기서 뭐 했겠어요죠? 근데도 하나님 그것이 뭐다? 함께하는 증거다. 우리는 내 마음에 이거는 정 아니야. 그래도 그 조그만 곳에서도 누가 우리를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볼 때 우리는 감사가 풀어져야 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만한 게 풀어질 때는 안에서 감사가 나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잘못된 생각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바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야? 그래서 나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 바꿔질 때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묵묵히 내게 맡긴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그들은 뭐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 바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어떤데 아이고 그걸 모를 때는 원망 불평이 나와. 내 주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냐, 나의 아픔을 모르냐 다 하셔요. 내가 힘든 내가 알아. 네 힘든 거 알아. 너 아픈 거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뭐야? 모세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뭐란 말씀하시냐면 3장 7절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어. 우리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한 걸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막 눌리는 것도 다 아시고 거기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신다는 거야. 부활로 현재적 부활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거야. 저는 내 마음을 로마서 12장 2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뭐야? 부활은 없어.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도 소망이었기 우리 소망이죠. 그럼 이 땅에서의 부활은 뭘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요셉에게 꿈을 꿔서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전 가정에 요셉이 이끌어 가는 과정 중에 요셉을 어떻게 살아왔나,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보는 자가 될 때, 지금 내 이 수치, 내 힘듦, 내 아픔이 있을 때 저는 그 전에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주님도 내 대신 고통,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 더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데도 나는 지금 요만큼 오는 것이 싫다고 소리 지르는 거잖아. 나 이거 못 견디겠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걸 다 짊어지고 가셨다며 우리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뭐예요? 주님 앞에 성실히 오늘도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뭐 내 고통하러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며 뭐 나를 축복했다며 뭐 함께한다며 하지만 주님이 내 고통을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내 신음소리까지 알고 내가 속으로 신음하면 그것도 다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앞에 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울부짖음을 주님이 다 보시고 만져주시잖아요. 그 주님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그 주님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정말 요셉
을 보면서 그냥 읽었어. 쭉쭉쭉 읽었지. 요셉은 내 삶의 적용. 내가 주님은 나의 머리, 난 주의 몸으로써 나는 오늘도 주의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만사의 형통이야. 나는 잘되고 잘되고 잘되고. 뭐였어요? 셀라후만 생각해. 셀라후. 그 셀라우는 생각하고 찰라우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찰라우를 주면서 셀라우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건 상관없이 이 땅에서만 막 보여지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 기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습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족하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제가 막 구체적으로 딱딱하게 요약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 같고 이번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고통 울부짖음 들으시고 거기서 지금 뭐해? 일으키는 거야. 어둠이 저녁에 기승할지도 새벽에 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대신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하시잖아.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맞습니다. 고백에 나오면서 요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의 삶으로서 이제 감사의 세살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다시 창세기 39장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거기서 요셉이 성실함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보디발이 그에게 물을 맡긴 때부터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언제부터? 그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을 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집에 복을 주셔. 아니 요셉을 복을 줘야 되는데 요셉을 복을 준 게 아니라 누구를 복을 줬어? 그 집을. 언제부터?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먼저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인가? 성실하게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자녀를 가족 남편을 정말 직장에서 섬기고 있나? 먼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함을 볼 때 이제 뭐가 돼요? 그 요셉에 태어서 누가 축복을 받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아. 그럼 이거 보면 참 기분 나쁘죠? 아니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주님은 뭐예요? 주는 자로 오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 계속 주는 말씀 주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거야. 주는 자로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실 나의 유익을 아니라 내 사랑자에서 나의 유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재물이 제가 감사가 안 된 거를 오늘 찬양할 때 감사의 재물. 이렇게 오늘 버스 타고 왔는데 오면 3번이 25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슬슬 이제 한번 갈았다가 걸어왔거든요. 걸어온 대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다. 나는 정말 감사를 내 상황 가운데 잘된 것만 감사를 했어. 말로는 안 좋은 것도 감사해서 말을 했지만 나는 상황 가운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주님이 그걸 바꾸시킨 거였어. 때 아니다. 지금 네 입에서 생명이 풀어진다는 게 뭔지 아냐? 무너지는 거야. 원수가 경관지를 깨워지는 게 뭔지 아냐? 네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생각을 바꿔서 말할 때 감사로 풀 때 그것이 재물이 된다. 감사의 재물이 된다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참 신령한 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료들이 제사장이 되라. 또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물,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잖아. 예수님의 제물이 되셨잖아. 요셉도 제물에 대가지고 남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됐죠. 그게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된 거야. 우리는 내가 제물 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형통만 말해. 남을 도와주려고 말해.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뭐야?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감사가 문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뭐야?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뭐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게 진정한 형통이다. 이 형통이 될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정말 유업을 취한 자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워짐으로 이제 나는 뭐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억울할 게 없더라고. 우리 어제도 주말하면서 그 배집 살면 억울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다 억울해 사실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맨날 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나나 야곱처럼 나나나.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맞아. 억울한 게 아니라 나를 뭐해? 진정한 형통으로 만들겠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볼 때 어떻게 돼? 마음이 칭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막 짜증내. 이해가 안 돼. 그냥 말해도 되는 거를. 그전에는 정말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안에서 내가 바꾸자. 주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바꿀까요? 하다가 주님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고 이게 지금 뭐예요? 나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죽어짐으로 입을 다물고 죽어짐으로 그를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 그를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중보해서 그를 살릴 때 그도 예수의 몸으로 나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는 뭐야? 진정한 유업을 취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어제 것처럼 내가 주님 요새 나한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야 눈에 거치는 거 그랬잖아. 걸리는 거 내려놔라. 응? 이렇게 막 아이고 내려놔라. 전번 주말 때는 그랬잖아. 먼저 내가 원하는 거. 난 이 땅에서 보상받려고 하는 거 내려놔라. 진정한 나의 보상은 뭘까? 주님의 말씀하자 생명이다 말했지만 그 말이 나는 물질 세계에서 막 축복받고 물질 수업 취해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요셉이 국무총리 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요셉이 배고팠냐고 안 그랬어죠. 자기도 국무총리로서 남을 먹여 입히는 자가 됐다는 거. 그래서 아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뭐야? 감사로 찬양을 했잖아.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 거기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곳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재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축함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뭐고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형통이 뭔지를 알고 이제 내가 진정한 감사의 제물 하나의 제물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